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권혁철 목사님이 요약하신 창세기 7장, 구원의 태바, 생명의 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대홍수 이야기는 정말 많이들 아시죠? 네, 그렇죠.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이 자료는 그냥 흔한 심판 이야기? 이걸 넘어서서요. 구원이라든지 또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런 주제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창세기 7장에 숨겨진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함께 찾아보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이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랑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7장 시작 부분이죠. 네. 근데 이 자료에서는 이 명령이 그냥 빨리 피해라 이런 대피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은혜의 초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은혜의 초청이요. 네, 중요한 표현이네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게 대체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네, 그게 사실 핵심 질문 중 하나인데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노아가 의로웠던 게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는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이 아시다시피 부패하고 폭력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자기를 좀 구별하려고 했다는 거죠.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방향성.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 믿음의 결과가 노아 한 사람한테만 그친 게 아니라 그의 온 집, 그러니까 가족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내 온 집이라고 하셨죠? 네, 한 사람의 그 신실함이 공동체 전체의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게 가족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거. 정말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얘긴데요. 여기 약간 세부 지침이 달라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6장이랑 7장이 좀 다르죠. 네, 창세기 6장에서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7장에 오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나 새는 2씩 넣으라고 하세요. 맞아요. 숫자가 다르죠. 이게 그냥 단순한 기록 차이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이 차이를 가족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고 제안하더라고요. 가족 이야기요? 흥미로운데요? 네, 우선 그 2씩 또는 한 쌍씩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숫자 2를 말하는 걸 넘어서서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짝지음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짝을 지어주시는 거군요. 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꼭 짝을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동물에게조차도요. 생명의 존엄성, 관계의 중요성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7쌍은 왜 더 많이 데려갔을까요? 그건 이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더 많이 준비하게 하신 건데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인 계획, 목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봐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 정결한 짐승들은 나중에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거나 아니면 또 식량으로 활용될 수도 있었겠죠. 제사나 식량.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살아남는 것,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든지 예배, 또 미래의 번성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 이런 걸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냥 숫자가 다른 줄 알았는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이걸 또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이나 우리 가정도 당신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다 돌보시고 준비시키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2씩은 생명의 기본 원리인 짝을, 7쌍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준비를 보여준다.
아, 정말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었네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요.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네, 정말 딱 찍어서 나오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비가 왔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구체성이 중요해요. 이 자료는 그 정확한 날짜 기록이 이 대홍수가 무슨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감정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발적인 재앙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아, 감정적인 게 아니었다. 네. 오히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세우셨던 그 창조 질서 있잖아요. 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네. 그걸 일시적으로 재편성하시는 아주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한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그 표현도 네, 그 표현이 있죠. 그게 그냥 비가 많이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 때 분리됐던 물들이 다시 합쳐지는 어떤 거대한 우주적인 사건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날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 질서 있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죠. 아, 하나님의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라 창조 질서랑 연결된 아주 거대하고 계획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그 날짜가 보여준다. 와, 해석이 확 달라지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노아랑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 상황으로 가볼게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방주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비가 쏟아진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7일을 기다렸죠. 네, 7일 동안 기다림이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문까지 닫아주셨는데 그 7일은 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대기 시간이었을까요? 이것도 그냥 기다림 그 이상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 시간은 방주라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곧 닥쳐올 그 대격변 앞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봐요. 믿음을 실천하고 점검한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아직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아,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요. 네,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바로 안 이루어지고 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죠? 그렇죠. 기다림이 참 힘들죠. 네,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또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 7일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닥칠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뭐랄까 일종의 영적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영적 준비 기간,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믿음의 시간이었다는 해석이네요. 와닿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주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방주를 테바라고 하잖아요. 이 자료는 이 테바라는 단어 자체에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지적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테바라는 단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여요. 정말요? 딱 2번이요? 네. 한 번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노아의 방주고요. 다른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아기 모세가 담겨서 날강에 띄워졌던 그 갈대 상자. 그게 또 테바예요. 아, 모세의 갈대상자도 테바였군요. 네. 근데 이 두 테바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라, 배를 움직이는 동력 장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네, 그렇죠. 이게 아주 강력한 상징인데요. 테바는 자기 능력이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외부의 힘,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자기 생존을 맡겨야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와, 전적인 의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구절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거? 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테바의 항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안전을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책임지시겠다. 이런 강력한 언약적인 행위, 또 선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 그게 테바의 본질이다. 와,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심으로써 그 보호를 약속하셨다.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렇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테바를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교회에 비유했군요. 네. 세상이 심판의 물, 그러니까 죄악이나 혼란으로 가득 차서 점점 가라앉을수록 역설적이게도 방주는 더 높이 떠올랐다? 이 점을 강조해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어 물질주의나 세속적인 성공 지향성, 이런 것들이 막 퍼져서 영적으로 세상이 침몰해 갈수록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진짜 테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탕류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올려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예요. 세상이 가라앉을수록 오히려 떠오른다. 네, 심판의 물이 세상을 덮을수록 방주는 안전하게 떠올라서 그 안에 생명을 지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치에 그냥 동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거룩함과 생명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떠올라야 한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테바가 보여주는 구원의 신비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 또 정체성,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랑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세상 침몰 속에서 오이를 떠오르는 구원의 역설이라. 아,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비유네요, 정말. 네, 자, 이제 창세기 7장의 결론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구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유독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담긴 신학적인 무게, 이건 뭘까요? 성경에서 그 오직, 히브리어로 아크, 악이라는 단어는요, 배타성, 유일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제외할 때 자주 쓰여요. 특히 구원의 맥락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죠. 구원의 유일성. 네. 이 자료에서는 창세기 7장의 이 오직을 신약의 핵심 진리랑 직접 연결시켜요. 즉, 홍수 심판에서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듯이 영원한 생명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세상의 부, 명예, 권력, 아니면 인간적인 선행,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를 궁극적인 심판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홍수가 모든 걸 휩쓸어 갔듯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바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전하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권혁철 목사님의 요약을 통해서 창세기 7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익숙했던 노아 이야기가 이렇게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저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심판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기다림을 통한 믿음의 성장, 전적인 의탁을 상징하는 테바의 의미, 그리고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까지. 와, 정말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료의 표현처럼 이게 정말 창세기 7장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고, 은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주 실제적이고 좀 도전적이에요. 아, 어떤 질문인가요? 그건 바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테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이에요. 테바의 삶? 네, 세상 시각으로 보면 방향키도 없이 그냥 불안하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좀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이라는 유일한 항해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테바의 삶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태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내 계획,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걸어가실지 이 질문을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계속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바의 삶. 오늘 주신 이 마지막 질문을 저희도 또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